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6절 말씀 교독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또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6절 말씀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언어,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실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증거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로마 사회가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어떤 법정에서의 진술, 또 행정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이 좀 덜 그런 게 발달되어 있다 보는데 로마 사회는 행정국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질서라든지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대하는 이런 데서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법이라 그래요. 법. 법을 전 세계에 법을 자리를 잡게 만들었다 할까, 정착하게 만들었다 할까 할 때에 우리가 로마 사회를 사실 꼽습니다. 법치국가다. 또 그것은 그 나라가 제국이라 하는 큰 어떤 땅을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좀 발달된 어떤 사회 형태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법, 그 전에 이제 헬라 사회로부터 넘어오는 어떤 철학 사상, 또 그것이 또 바탕이 되어 가지고 법치를 좀 이렇게 앞세우는 그런 사회가 로마 사회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사회생활에서의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문제가 막 생긴다, 서로 주장이 생긴다, 서로 참 어떤 분쟁이 생긴다 할 때 일반적인 것으로서는 자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보호를 한다고 할까요? 이런 자기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다 이렇게 옹호해 주는 이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나는 요런 일이라 하고 할 때에 이게 이제 정인이라 하는 거, 정인, 증거, 내한테 대변되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를 대신해서 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이런 일이 당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내 입장에 서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이런 관계성을 맺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이제 법을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 양아들이라든지 뭐 이런 제도도 나오고 그런 것도 그렇게 로마라는 이 사회가 노예를 끌어들이면서 사회가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노예라는 것이 사실은 그 주인이 있는 것이 노예지만은 이 노예가 누군가가 주인이다 하고 나서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떠돌이라서 다 죽는 겁니다. 죽도록 그래 사회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로 들러나놨고 아무도 그 주인이라고 나서지 않으면은 이 떠돌이니까 불황자가 되는 거예요. 불황자. 그래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들 하여금 따로 또 감금시키고 그래서 뭐 감금시킨 자체가 너무 힘이 드니까 처분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황제에 이르기까지 되어지는 모든 그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내 한 사람을 보정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관계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연유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자, 사도 요한보다도 훨씬 먼저 있었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던 이 세례 요한의 증거의 언어를 그대로 써서 지금 사도 요한의 증거로서 나타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말한 내용이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들미면서 이렇게 인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는 아닌 듯 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말을 끄집어내면서 나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이에 대한 증거가 있는 그런 증거로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흐름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중에서 왜 제가 이렇게 계속 뜸을 들이고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그러면요.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어제가 34절에 있는 어제도 잠깐 이 부분에서 세 가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을 어제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는 34절에 있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그가 하나님. 누가 그랬느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도 요한이 나도 증거한다. 이제 이런 형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는 것은 유대인들한테서도 일반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잘 안 쓰죠. 누가복음에는 잘 쓰는데, 근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 말은 이런 내용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철저하게 유대인주의입니다. 유대주의란 말이에요. 유대주의인데 그럼 유대주의는 이 예수님께 대해서 메시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름을 부음받은 하나의 큰 사명이 있는 보냄을 받은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인정, 이런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개념 자체보다도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자리가 이 마태의
또 유대인들의 받아들일 만한 환경에서 소개되어지는 그리스도라 한다면은 헬라 사상이 있는 이 사상이 있는 누가복음, 누가의 이 환경이 자란 환경이 주로 그 로마 사회나 이런 데서 늘 공부하고 그들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이 그들이 알아듣기 좋도록은 이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요 훨씬 가깝다는 거예요. 훨씬.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개념이 또 헬라사회나 또 로마사에서는 어떤 정도의 이 자리가 있는 건가? 보편화되어진 언어란 말이지. 보편화되어진 언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런 개념 자체를 였는데, 신의 아들, 우리는 뭐 신의 아들 하면 이제 이게 내용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신의 아들, 이 내용이 로마 황제를 두고 이야기할 때 바로 신의 아들로 들어갑니다. 신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지금 예수님께 대한 칭호를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두고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이렇게 쭉 넘어오는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물론 독생자라고 하는 어떤 의미도 들어갑니다만,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표현에서는 로마 황제의 그 자리를, 로마 황제의 자리가 신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서 들어가니까 그 칭호보다 높이는 그런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라.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 자리를 만상의 모든 만물 자체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두고 있잖아요. 태초로부터, 태초에 그가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인 거예요. 지금 계층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신의 아들 그러면은 황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이 칭호는 신의 아들보다도 높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이미 말씀을 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별도로 구분해내는 로마 사회에서의 사도 요한의 아주 참 고민스럽고 고민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의 흔적을 우리가 보는 건데,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거기에다가 덧붙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어라는 것은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냥 독창적으로 내가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언어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항상 기존 있는 어떤 틀 위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또 거기에다가 어떤 부과되어지는 여러 가지 가치관, 이런 것이 주어질 때 그 언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아주 독자적으로 아주 독창적인 언어 같은데, 여기에는 바로 이런 계층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로서 우리에게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에 아주 굳어져 있는 것이 오로지 예수님에게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은, 계속 또 그런 말씀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계층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불교 신자들,
또 우리 사회는 아니지만은 티베트에 가면은 아주 지독한 또 불교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슬람 사회에 가면은 또 그 나름대로 아주 그 지독한 또 여러 가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단이 가지고 있는 종파에서 가지고 있는 언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다른 건 안 받아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를 이야기할 때는 저들이 어떻게 하든지 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 우리의 사명.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쓰는 언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고 안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속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거기다가 첨가를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런 개념을 알려야 될 이게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이게 우리 교회가 해줘야 될 일이라니. 바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뜸을 들이고 길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런 호칭을 요한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입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도 바로 이 접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들려준 이야기다. 있는 이야기다. 거기에서 또한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금기상이죠. 금기상. 신의 아들이라 그러면 황제만 그것을 딱 지칭했는데 그보다 더 높은 데다가 이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연상시키도록 만든다는 것은 이건 어찌 보면 반역하는 행위라. 반역하는 행위.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칭호 쓰는 것 때문에 박해받을 때도 어떤 하나의 빌미가 되어집니다만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거리는 되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이런 흘러다니는 사회에 있는 언어 중에서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화자되고 있는 이런 언어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어떤 의도를 우리는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은 이제는 세월이 200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이었다. 고민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까 하고 고민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접근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2000년 지난 지금에 보면은 성령님이 기뻐한 하나의 흔적으로 우리는 봐진다. 그럴 때에 우리가 종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큰 벽이 상겨지고 또 언어가 그것을 접목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것 중에서 다른 언어는 우리는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저들이 쓰는 언어나 우리 쓰는 언어나 어차피 따로 갈 것 같으면 따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만은 아니라는 거지.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말씀했지만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두려고 한다면은 종교라는 법으로서 종교라는 그로서 벽으로서 지금 남아있는 언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기겁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그들의 쓰고 있는 언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버금갈 만한 언어를 찾아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예를 들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관세음보살 하는 이 보살, 관세음보살, 세상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보살, 어떤 신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을 성부 하나님으로 둘 것이냐, 성자 예수님으로 둘 것이냐, 둘 수 있다니까. 둘 수 있다니까. 세상하고 관계되니까,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가 하고, 둘 수 있다. 예수님 이름으로 둘 수 있다. 그러면 또, 성부 하나님의 그 섭리로서, 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둘 것인가? 가능하다니까. 아미타불. 응?
나무 아미타불. 그게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이라고, 이 아미타불에다가 둬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지장보살이 있어요. 지장보살. 이 세 보살이 그 삼위라 그러죠. 삼위. 그 삼부의 기여, 삼부기여라 할 때, 그것도 삼위고,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 당나라에서 넘어온, 중국의 당나라 시절에 넘어온 경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 것이 언어가 있다니까. 각 나라 각 처에도요, 이런 유사한 언어들이 각 곳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묵살시키려는 보다도 그들 속에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분명히 그 존재를 알아야지, 아무 쓰는 언어라 해서 무조건 예수님을 갖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 자체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어지는 사건에 분명히 연결될 수 있는 것이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속에는 반드시 있다 봐요. 미신 속에도 그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미신 속에. 그래서 어떤 사회나 단체 속에서 아주 크게 골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 체제, 집단 체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회 전체를 중심으로 한, 중심된 언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로마 황제를 겨냥했던 신의 아들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리를 그보다 더 높은 품격으로 두려고 하는 사도 요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거 자체를 우리는 지금의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골격 속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봐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그대로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다니까. 하나밖에 없는 님, 여기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우리는 가깝게 왔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아마 처음에 언더우드가 될런지 아펜셀러가 될런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갖다 연 것은요, 이 우리나라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불교라고 하는 이 큰 세력이 이 우리 사회를 거의 점령하고 있었다면은 아마 이런 말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불교 세력 해도요, 약했다는 거지. 불교가 그렇게 이제 기독교가 있으니까 불교하고 하지만은 불교 세력이 약한 이조 시대 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요런 우리에게 있어서 거의 금기시 되어 있는 이런 언어 사용하는 것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34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한 이런 것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쓰는 이런 아주 당돌한 거예요. 당돌한 거.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도 과감하게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표현을 우리는 전도하는 이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이 이름 쓰기를 바라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주저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타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사용해야 돼요. 강하게. 대담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 중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다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쨌든 간에 전파하고 알리고 하는 데는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고 어쨌든 접목시켜서 융화시키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작곡해서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지겠다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가능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이 종교락하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틈을 어느 종파, 어느 종단, 어느 환경에서나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이걸 보는 거죠.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70억 인구를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해보고 그것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이 고백 3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서 이 전도자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지켜야 되는 것이 꾸준히 유지해야 되고 이것이 또 각 사람마다 그 환경에서도 참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새겨 듣고 하나님께 또 이 자리를 잘 유지하는 것으로 또 부르짖길 바라고 또 교회는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전도하는 것으로서 하나 되어지는 이런 모습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민족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으로서 주의 삼 청하겠습니다. 주여